오늘로써 로마서를 마치게 되는데요. 27번째로 마치니까 한 달이 4주인 것을 보면 이제 6개월이 넘도록 로마서를 다루었습니다. 사실 이번 로마서 강의는요, 이렇게 본문을 짧게 하지 않고 이렇게 길게 했는데도 27번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강의하면 저에게 가장 인상이 있고 또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인물이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로마서를 읽으면서 복음을 진짜 깊이 깨달았어요. 제가 3대째 기독교 가정을 태어났고 늘 집에서 일어나면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자랐지만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복음을 깨달은 것은 군대 가가지고 로마서를 읽는데 그 로마서가 그렇게 깊게 다가오더라고요.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혼자 읽는데 그때 로마서를 읽을 때 그 느낌과 그 기분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몇 달 동안 읽는데 하나하나가 궁금해지고 자꾸 읽으면서 그 로마서가 다가왔던 그것, 아마 몇 달 동안은 그냥 그 어려운 군생활 중에서도 막 그냥 이렇게 공중에 붕 떠 있는 그런 기분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대를 하고 제가 로마서 책을 읽게 됐는데 그 책이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쓴 책이었어요. 로마서 강해. 근데 그 로마서 강해가 이렇게 두꺼운 책이 한두 권이 아닙니다. 이렇게만 쯤 돼요. 몇십 권이 돼요. 그러니까 로이 존스 목사님은 어떨 때는 한 절 가지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한 절에서도 한 단어 가지고 설교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 로이 존스 목사님이 설교 로마서를 시작할 때 이제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파송된 선교사가 2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로이 존스 목사님 설교를 했는데 자기가 갈 때 로마서를 시작했는데 20년 후에 돌아오는데 지금까지도 로마 설교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 로마서 설교만 20년을 넘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로마서를 보면서 야, 이런 분이 참 계시구나. 그래서 이분을 한번 뵀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분을 생각하면서 제가 영국에 유학을 간 겁니다. 84년도에 로이 존스 목사님 같은 분을 한번 뵀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제가 갔을 때 로이 존스 목사님은 계시지 않았고 그 목사님은 81년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렇게 좀 이렇게 교류가 잘 안 되고 정보가 많이 알려지지 않을 때니까 그렇게 쉽게 그 소식을 접하지 못해서 돌아가신지도 모르고 갔는데 2, 3년 전에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로이 존스 목사님은 보고 싶었는데 뵙지는 못했고 제가 그분이 세운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입학해서 그분 제자들 되시는 교수님들과 같이 공부를 하고 그래도 그 가족들과 만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의 따님 또 그 딸의 아들 그런 분들과 교류하면서 함께 지냈던 그 추억이 지금도 살아납니다. 로마서가 얼마나 좋았던지 또 우리에게 가슴 깊었는지 그분은 그냥 20년 동안 설교하셨는데 그분은 또 로마서뿐 아니라 모든 에베소 같은 경우도 그냥 몇 년씩 하니까 그런 분이었는데 저희는 그래도 짧게 27회로 좀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로마서는요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그 강조점이 뭐냐면 아시다시피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거잖아요. 복음이 무엇인가. 근데 이 복음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변하게 되는가 그것을 확고하게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26절을 한번 보실까요? 26절에 보면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그죠? 경고하게 한다. 자, 이 복음을 알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경고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로마서를 끝맺으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알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경고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마지막 끝날 때 이런 맺음으로 나타나지만 사실은 시작할 때부터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을 공부할 때 그 1장의
그 처음 부분 1절부터 17절까지 로마서 전체가 무슨 내용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요. 그때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로마에 가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갈 수만 있다면 로마에 가고 싶다. 내가 로마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잠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토인비 같은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실려가는 배는 구라파를 싣고 간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뭐 그 자체가 복음을 싣고 가는 게 아니고, 그 사도 바울이 가진 그 복음, 복음이 결국은 구라파, 유럽에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그 이야기를 토인비가 했는데요. 사도 바울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로마에 가기만 한다면 그곳에 복음을 가지고 가는데 너희가 그 복음을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장 11절을 보면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줘. 자, 이 복음이 들어가는 것은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주는 것이다. 이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자, 여기서 나오죠. 너희를 견고하게 한다. 이 신령한 은사가 복음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면 너희가 견고하게 된다. 이런. 자, 이게 1장이 나오는 겁니다. 너희를 견고하게 된다. 이 견고함으로 12절을 보면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하며, 이 복음이 들어가면 그 견고하게 된 사람들끼리 서로 안위함을 얻는다. 안위함을 얻는다는 것은 큰 내용이에요. 우리가 안식을 얻는다 하는 것이 큰 우리의 삶의 그 핵심을 얘기하잖아요. 안위함이나 안식이나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것도 열매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견고함을 가지고 안위함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삶의 열매를 드러내는 것, 그래서 견고하게 되는 것, 이것이 가능하다. 무엇으로? 복음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가 시작하면서 이 복음을 알게 되면, 복음을 믿게 되면 너희를 견고하게 한다. 이렇게 시작한 이 말씀이 로마서 16장을 마치면서 26절에 이 말씀, 이 복음을 알게 되면 너희를 견고하게 만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복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지 못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오는 많은 우리를 즐겁게 하는 일들도 많고, 또 우리가 불안할 때 우리의 약을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뭐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라, 뭐 심리적인 요소로 심리학적인 그런 접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근본적으로 견고하게 만들지 못해요. 왜? 그건 임시적이에요. 그냥 아플 때 진통제 하나 주는 정도의 효과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진통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근원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견고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은 어떤 누구도 완전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이 그래서 우리의 인간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인생은, 복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누구라도 그는 진정한 견고함과 인생의 가치와 신앙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말한단 말이죠. 왜 죄냐? 인생의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마치면서 이 복음은 우리를 견고하게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전하는 것은 뭐냐면 이 값진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이것을 혼자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이 알아야 되고 로마 교인들은 이것을 알았으면 이것을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알 때 인생의 참 가치를 알게 되니까 그것을 전하도록 지금 유도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알고 전하고 그리고 함께 힘을 합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리의 중요한 부분들을 로마서에 쓰면서 여러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지난주에도 여러 사람의 이야기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의 사람, 지난주에 나왔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는 그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됐어요. 편지를 받는 사람, 나는 누구누구에게 문안한다 이런 얘기가 주가 되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람 이름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요, 22절을 보시면요,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그러죠. 이 더디오도,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나 더디오도가 문안한다. 이게 사도 바울이 문안하는 게 아니라 더디오도 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1인칭으로 쓰는 것은 뭐냐면 이 로마서를 누가 기록하고 있냐면 이 더디오도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대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사도 바울이 불러주기도 하고 이런 내용을 쓰라고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대피를 했어요. 아마 사도 바울은 대피를 많이 시켰던 것 같아요. 뭐 눈도 안 좋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이 더디오도가 자기가 대피를 하기 때문에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한다. 그래서 편지를 쓴 사람이 이제 문안을 하면서 그 앞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구예요? 여기 보면 디모데 나오죠. 21절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나의 친족 누기오와 그 다음에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래서 여기 디모데, 누기오, 야손, 소시바도가 나오죠.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도 잘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인물들은 성경에 기록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 뭐 디모데 같은 사람은 기록이 많잖아요. 뭐 성경도 쓰기도 했고. 하지만 상당히 많은 인물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모르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귀한 거죠. 그의 마음 속에, 그의 가슴 속에 잊어질 수 없는 딱 새겨진 그런 인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지만 내 마음속에 새겨진 인물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하지만 나에게 있어서 그 사람은 정말로 잊을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라면 여러분도 기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사람들, 오늘날 우리들은 몰라도 사도 바울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해주었던 동역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이름을 기록할 때 동역자란 말을 쓰잖아요. 21절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족해서 동역자란 말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내가 외로울 때 슬플 때 위로해 준 사람도 귀하지만 그거보다 더 귀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 뭐 동역이라고 하니까 뭐 목사들 이런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인생의 목표는 같아요. 목사나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해요. 내가 사업을 하든 내가 학교를 다니든 직장을 다니든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목표는 복음이에요. 크리스찬들에게. 그 과정 속의 삶의 흐름이 우리 하는 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역자가 된 것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것이잖아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동역을 해준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어떨 때는 죽을 뻔하고 또 사도 바울을 반대하고 험담하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런 어려움 중에도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위하고 그것에 함께 해줬던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에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그들이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들이 나의 인생에 정말로 귀하고 너무 행복하게 만든 그런 인물이잖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대할 때 말하는 그 태도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다정하고 온화함이 넘쳐요. 사랑이 아주 철철 흐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한 교리서라고 하죠. 교리를 담은 편지지만 여기에 사람 인물이 등장하면서 이 교리, 이 복음은 하나의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동역하고 등장하면서 이 복음에 함께 힘써야 되고, 왜?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신앙의 가치와 삶의 가치를 잇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몇 사람만 알아야 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알아서 예수를 믿고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 이것이 서려 있는 거죠. 그것에 함께 해준 사람이 있다면 너무너무 좋은 것이고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고 사도 바울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가장 큰 동역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를 마지막 매짐을 하면서 그 감사를 아주 리얼하게 전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렇게 다정함과 온화함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분위기가 있어요. 그 다른 분위기가 뭐냐면 17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지금 제가 말한 그 분위기와는 다른 분위기가 나옵니다. 자, 17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나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자, 20절을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자, 어떤 사람들? 방해하는 사람들, 거치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너희가 어떤 사탄의 힘을 입어서 행동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이 이 온화한 말을 할 때는 굉장히 부드럽지만 이 강한 어조로 얘기할 때는 굉장히 아주 직설적인 그런 강경한 표현을 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사탄이란 말만 나오면 좀 분위기가 좀 삭막하잖아요. 근데 상하게 하시란 이 말이 굉장히 강경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떨 때는 온화한 분위기와는 다르게 강경한 말을 해요. 어떤 경우에 복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학변해버려요. 강경한 어조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요?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 근데 이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뭐 교회 밖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탓하고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것은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얘기하는 것은 교회 밖의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17절을 다시 보면요, 형제들아, 그러죠. 형제들아, 예? 같은 그런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그러니까 배웠어요. 이미 말씀을 배우고 교회 생활도 같이 하고 말씀 안에 많은 것을 듣고
듣고 그리고 마음에 간직했는데 그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자, 배운 그 말씀 복음이면 분쟁이 아니라 합의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뤄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분쟁을 일으켜요. 뿐만 아니라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거치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분쟁을 일삼고 거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거죠. 그런 사람 특징. 그 사람들은 18절을 보면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 이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형제들이라고 하는 그 영역 속에 있어요. 하지만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거치고 말씀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이 배만 섬긴다는 것은 자기들의 이속, 뭐 이속이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나를 대장으로 만들어 주시오.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안 되면 모든 것이 양이 안 차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 있잖아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 미혹이란 말은 우리가 이단들을 얘기할 때 미혹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 미혹이란 말은요, 유혹할 때 사람들이 그냥 거칠게 이렇게 다가가서 유혹하면 속질 않죠. 하지만 미혹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그냥 눈치 못 채도록 다가갑니다. 그러니까 가짜가 진짜보다 더 예쁘게 보여야, 뭐 예쁜 용어나 그들을 보여야 그것이 속잖아요. 그것처럼 미혹하는 자들은 사람들에 가면 그 사람이 대단한 것 같고, 그 사람이 뭔가 뭐 그런 오점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좀 인간미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접근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이 교활한 말, 교활하다는 말은 누구와 이런 말이 해당되죠? 우리가 창세기 보면 이 뱀이 그 하와를 유혹할 때 교활한 뱀의 그 모습을 얘기하잖아요. 그냥 지금 다가가서 아주 그냥 그럴듯하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 교활한 말이에요. 아첨하는 말, 아첨하는 거. 뭐 당신은 대단해. 당신 같은 사람이 이렇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그냥 푹 빠져버려요. 사람이 친절한 건 좋지만 그의 어떤 뒤에 무엇인가를 담고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자들로 빠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순진한 자들이. 순진한 자들이 이런 사람들에서 미혹이 된단 말이죠. 미혹. 근데 이 미혹 정도가 뭐냐? 이것이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굉장히 강경하죠. 다시 17절로 가면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죠. 떠나라는 말은 많아요. 상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말씀 볼 때 이 두 가지 측면이 중요합니다. 사랑을 강조할 때, 사랑이면 모든 것을 다 그냥 인정하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요, 끝까지는 아닙니다. 만약에 끝까지라면 천국과 지옥을 말할 때 지옥은 없어야 돼요. 하지만 지옥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끝까지 부정하고 끝까지 따라오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옥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준다 하더라도 그것을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유도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강력한 어조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래, 떠나라. 우리가 요한
1, 2, 3세 보면 그런 그 이단들은 문 밖에도 집 안으로 들이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어떤 진리를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과 더불어서 그 사랑이 무엇을 위한 사랑이냐? 복음을 위한 사랑은 복음에 방해를 하고 하나님을 옆으로 밀어내는 그런 것에 대해서 강경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의 어떤 그 삶의 그 양면성을 보게 되면 사랑이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랑이 복음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렬한 어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양면이에요. 신앙인의 양면. 우리가 로마서를 마치면서 정말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의 삶의 흐름이 어떤 것이냐. 복음에 있어서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끌어안고 하지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복음에 알게 하는 것은 중요해요. 복음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을 무시해서는 되고 그를 끌어들여야 되고 또 교회 안에 약한 자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덕을 세워서 그들을 강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들에게 실족하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하지만 어떤 문제는 강경하냐? 복음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그러지 않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19절에 그것을 어떻게 정리하냐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얘기한 결론이에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순하면 이 사람은 그냥 법이 없어 살 수 있는 사람 같아요. 근데 그냥 모든 것이 오케이야. 모든 것이 오케이. 그냥 자기 중심이 없는 거죠. 옛날에 어떤 마을에 원님이 왔답니다. 원님이 이제 그렇게 뭐 사람들이 좀 재판을 걸러 오잖아요. 어떤 사람 두 사람이 왔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왔는데 원님 모셨는데요. 이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이렇게 힘들게 하고 저렇게 했냐 이 사람을 좀 처벌해 주세요. 그러니까 원님이 됐다가 딱 들어보니까 자네 말이 맞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옆에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저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원님이라는 사람이 들었더니 자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네 말도 맞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그 부인이 옆에 있다가 여보 이 사람도 말도 맞다 그러고 저 사람도 말도 맞다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 거요? 그래서 또 그 말 듣더니 그 원님이 부인을 향해서 당신 말을 들어보니까 당신 말도 맞네. 다 맞아.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오케이가 아니에요. 평상시에는 모든 게 오케이고 다 받아줄 것 같고 모든 것이 여유가 있고 그러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을 방해하는 그것에는 NO! 강경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것. 사회적으로는 그걸 정의라 그래, 정의. 하지만 우리는 복음의 정의가 있어요. 사회적인 정의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약간의 노선도 다르고 해서 그것은 좀 입장이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회적 정의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복음의 정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복음에 대해서 방해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아니요. 그리고 분명히 자기의 입장을 들 수 있는 것. 이것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사도 바울이 아주 그냥 강하게 끝나는 장면들이에요. 복음이면 모든 것이 오케이가 아니라 복음은 너무 분명히 우리의 가슴 속에 담아야 한다. 하지만 그 복음을 방해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 가는 어떤 양면성, 그러면서도 어디에 치우치지 않는 분명한 삶이에요. 어느 부분에 온화하고 어느 부분에 강경한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언제부터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을 쓸 때 지금 현재형으로 쓰고 있어요. 현재형으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고나노니 지금 고나는 겁니다. 지금 고나는 거예요. 고나면서 뒤에 나온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된다. 내가 너에게 무난한다. 하지만 너희가 그릇된 나쁜 것에 대해서는 방어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가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과거에 집착하는 경우가 있죠. 신앙에서 나는 옛날에요 예수를 잘 믿었고요. 옛날에는 참 신앙생활 많이 했고요. 그래요. 근데 지금은 교회도 안 나가고 그리고 신앙생활 안 해. 그렇게 과거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추억 가지고 사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지금 신앙생활 안 하면서도 언젠가는 제가 믿을 거예요. 언젠가는 믿을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언젠가 보장할 수가 없죠. 예? 언젠가 보장했는데 그가 그 다음날 죽는다면 그 모든 것이 뭐가 되겠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나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그저께 제가 저랑 같이 책을 같이 온 교수분이랑 뭐 촬영을 하나 했는데 그 촬영한 내용이 뭐였냐면 동화책이었어요. 성인 동화책. 그 제목이 뭐냐면 인생은 지금이라는 책이었어요. 예? 그 프랑스의 어떤 그 작가가 쓴 건데 뭐 그림도 있고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인생은 지금. 근데 거기에 나오는 그 내용이 뭐냐면 노부부가 나와요. 노부. 은퇴한 노부부가 나오는데 그 부인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은퇴했으니까 이제 우리 좀 시간도 많이 갖고 좀 여유 있게 살아보자. 그러니까 부인이 그래요.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여행이나 갈까? 그러니까 그 부인이 아니요. 나 제가 할 게 있고 뭐도 준비해야 되고 뭐도 준비해야 되고. 예? 그럼 이것 좀 해볼까? 뭐 좀 배워볼까? 지금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우리가 뭐 허리도 아픈데 뭘 배워서 뭐해요? 딱 이런 그 아내가 지금은 할 수 없다는 걸 자꾸 해요. 근데 그 핵심이 뭐냐? 그렇게 지금 할 수 없는 것, 그런 걱정 때문에 지금 하지 못하면서 자꾸만 앞으로 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니까 하던 것 좀 당장 그만두고 now! 지금 떠나자.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잊어버리고 내일을 가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되는 것이니까 오늘 중요해요. 에? 내가 지금 꿈꾸는 생각하는 그런 것을 지금 하십시오. 복음은 더 그렇습니다. 복음에 있어서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더욱더 확고한 내일을 만들겠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떤 내 인생의 양면성 단호하면서도 그래서 온한 그런 것들을 내가 오늘 이 순간에 가지면서 가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를 마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지금 우리의 인생을 복음에 맞춰서 어떤 길을 갈 것인가. 그래서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 자세, 강경함과 온함을 어떻게 하며 내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것인가. 이것을 로마서 교리 안에서 함께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